여러분들이 다 살아오셔서 알지만은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옛말에 생로병사, 나서 병들고 늙고 죽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겹쳐져 있고, 희로애락, 즐거움과 기쁨과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인생을 살아도 장담하고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팀이 부른 것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이 문제입니까? 바로 이 시간 후에도 무슨 일이 있을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는 내가 잘못 생각해서 실패할 일도 있고 낙심할 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인생이 실패를 경험할 때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는가, 왜 인생은 이런 실패할 일을 자초하고 그 속에서 괴로워해야 되고, 또 다시금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까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인생이 내일을 모르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이 뭘 하면서도 이게 뭔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실패하지요. 미국의 오레곤주에 가면 라일리 크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라일리 계곡이란 말할까요? 시내란 말할까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라일리 송어가 트라우트가 유명합니다. 근데 라일리는 원래 사람 이름입니다. 송어 이름이 아니고 1800년대에 골드러시가 일어나서 모두가 미국 사람들이 서쪽에 가서 금을 캐자 하고 갔습니다. 이 라일리라는 청년도 그곳에 갔습니다. 오레곤주의 라일리 그 지역으로 갔는데 40년 동안 이리저리 산을 헤매며 금을 캐려고 노력을 했지만 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의 생애를 바쳤는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자기들이 쉬는 막사로 뛰어들어오면서 이야기합니다. 라일리, 우리 금맥을 발견했어. 이제 우린 부자 됐어.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라일리는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금맥을 찾고자 했지만 막상 찾은 날은 자신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거든요. 그다음에 인생을 살 때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자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많은 철학자나 목사님이나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드리죠. 하나는 뭐냐면 무슨 일인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면 압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곧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앞에 놓고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린 곧 들어간다 하는데 요단강 가기 전에 거기에 큰 목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목축을 전문으로 합니다. 양떼와 소떼도 많은데 목초지를 보니까 눈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야, 여기가 살만한 데다. 여기에서 목축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가나안 땅, 그 전쟁하고 힘든 데 가지 말고 우린 여기서 살자.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린 여기 살고 싶습니다. 그때 모세가 굉장히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모세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 9절에서도 그 말씀합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본즉 그 땅이 좋지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는 못 간다 말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저들은 거기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 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기들 눈에 본 대로 우리는 못 들어가 이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런데 목초지를 보니까 눈이 확 뒤집어져. 여기 사는 게 낫겠다. 똑같습니다. 본즉 저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천국, 믿음, 복음 이야기 듣습니다. 그러다가 월요일에 출근하면 월요일날 우리의 삶을 시작하면 우리 눈이 또 달라집니다. 현실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믿음은 저쪽으로 갑니다. 천국은 저쪽에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삶을 결정하고 싶습니다. 그런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만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렇죠. 우리 인생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장차 무엇을 낳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단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려고 하거든요. 아울러서 저는 여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요. 본문이 아니라 좀 떠나서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모세에게 나올 때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두 지파가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머물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모세가 땅을 나눠줄 때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포함시켜 줍니다. 이것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원래 땅 요청한 사람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예요. 그런데 왜 므낫세 반 지파가 그게 끼어 들어갔냐 이거죠. 그건 바로 저의 유추입니다만 므낫세 반 지파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우리 따라 들어갈 필요 없어. 우리도 여기 머물자 하고 나왔기 때문에 모세가 결국 허락하면서 므낫세 반 지파에게 허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항상 삶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사람들이 뭐라 말하면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뭐라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거,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자세를 버리게 됩니다. 거기서 더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어리석은 인생은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사는데 왜 어찌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의 길을 버리고 사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지향하는 저 가나안 땅 그 첫 천국에 대한 믿음의 자세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눈에, 때로는 내 귀에 흔들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미국 대륙을 발견한 사람을 콜럼버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어떤 분이 그분의 이름을 해석을 하는데 참 재미나요. 원래 크리스토퍼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짊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콜럼버스는 뭐냐? 콜럼버스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름의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둘기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콜론이라는 식민지를 말하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뭐냐?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인간적인 모습, 남을 점령하고 남의 나라를 억누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 그 두 개가 겸해져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런 식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렇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이 왜 실패하느냐?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내가 저 천국을 지향한다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중간에 주저앉아 버린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크리스토퍼입니까? 아니면 콜럼버스로 살래요?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콜럼버스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콜럼버스만 아닙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선택하자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리석은 인생은 첫째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산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죠. 하나는 뭐냐면 이기적인 삶이 사람으로 하여금 실패케 한다는 겁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어떻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그런 태도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그지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었고 낙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도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시험을 받아요. 근데 왜? 그러나 나는 나밖에 없어. 내가 내 목초지에서 내 양떼를 길러야 되겠어? 소떼를 길러야 되겠어? 다른 사람 상관없어. 내 가족이 잘 살아야 되고 내 주변이 잘 살아야 돼. 그러나 전체적인 공동체, 교회나 전체 성도의 삶에 우리는 얼마나 무심하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남들을 욕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그러면서도 나 역시 이기적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만 생각하고 내 자식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실패한 케이스를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또 큰 하나의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나 아픔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지고 결정하느냐. 정말 내가 희생할 수 있느냐. 정말로 내가 내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저 사람을 건지려는 그런 마음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재미나지 않는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저는 재미났어요. 비행기가 날아가는데요. 그 비행기 안에는 5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조종상, 한 사람은 차기 미국 대통령. 그렇게 이제 곧 이 대통령이 끝나면 이제 이분이 대통령이 될 사람이에요. 차기 대통령.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다는 석학이 비상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가 탔느냐 하면 히피가 탔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히피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히피가 있었는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목사가 탔습니다. 5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어나운스먼트가 나왔습니다. 기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조금 있으면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아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비행기 안에는 낙하산이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타시되 제가 먼저 하나 타고 내려가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는 홀랑 타고 내려가 버렸어요. 사람은 4사람인데 낙하산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대통령 될 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다음 대통령입니다. 제가 만약에 죽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살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죽으면 새로 대통령도 뽑아야 되고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래 저는 살아야 됩니다. 낙하산 하나 주세요 하더만 홀랑 짊어지고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사람은 3사람 남았는데 낙하산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다는 사람이 여러분 인류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는 것은 나 같은 석학이 있었고 시대를 이끌어줬기 때문인데 내가 죽으면 세계적인 큰 손실입니다. 저는 꼭 살아야 됩니다. 낙하산 하나 주세요 하고 낙하산 홀랑 타고 내렸습니다. 이제 2사람이 남았습니다. 히피하고 목사가 남았는데 낙하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히피는 아무 걱정도 없이 창밖을 내다면서 껌을 질겅질겅 씹고 있습니다. 그 목사가 볼 땐 참 저거는 인생을 옳게 살 줄도 몰라. 곧 죽음이 닥치는데 저렇게 여유가 있어.
또 자신을 생각해보니까 낙하산 하나밖에 없는데 나도 살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되어서 저 낙하산을 내가 홀랑 메고 내려버리면 저 히피 인생은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죽어도 천당 갈 수 있으니까 에라 희생하자. 그리고 히피를 불렀습니다. 야 히피야. 그러니까 썩 돌아와 봅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지금 이 낙하산을 타지 못하고 내가 이 비행기와 함께 떨어져 죽는다면 그거로 인생이 끝이지만 나는 하늘나라에 가. 내가 이 낙하산 하나를 줄 테니까 네가 메고 내려가서 너도 예수 믿고 우리 천당에서 만나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히피가 뚝 돌아오면서 돈와리 그래요. 그 이 자식이 죽을 때가 됐어. 정신이 없나? 무슨 돈월이냐? 그러니까 아까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다는 석학이 내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는데 아직도 낙하산 2개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더래요. 실제로 우스운 이야기인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언제나 위기가 닥치면 나는 살고 싶다.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희생을 할 수 있느냐. 내 낙하산을 저 사람에게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위기 때에 머리 좋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언제나 겸손하게 삶을 받아들일 수 없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두란노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는 그 케이스를 오늘 본문에서 2가지만 이야기를 들었지만 언제나 내 신앙의 길이 혹은 실패할까 혹은 잘못될까 늘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결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번째 말씀입니다. 2번째 말씀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무슨 말씀이냐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모세의 허락을 맡았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아니하고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을 맡았습니다. 저들은 잘못 결정했습니다. 원래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머물겠다니까 그 머물겠다는 그 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을 넓혀 주셨습니다. 사람은 잘못 결정했고 사람은 잘못된 판단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익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잘못 결정해서 실패할 때도 있고 또는 이제는 끝났구나 하고 결정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결코 손해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잘못 결정했지만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고 우리는 실패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꼭 새겨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들을 장담하면서 나는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말하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그럼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며 잘되게 만드실 줄은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들 눈물 나는 일이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 하나님 나는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은 내게 손해되는 것 같고 지금은 내게 잘못된 것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미국 캔사스 시티에 호크라는 공연장이 있었습니다. 호크라는 그 공연장에서 음악회를 합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공연장의 바깥 문을 좀 열어놓았습니다. 한참 그때 연주를 베토벤 교향곡 3번을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 문이 열린 사이로 개가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콘트라베이스 앞으로 지나가지고 첼로 앞으로 지나가지고 또 제2바이올린 쪽으로 갔다가 빙빙 돌다가 첼로 하는 연주자를 빤히 쳐다보다가 그 다음에는 저 뒤에 있는 트럼펫 쪽으로 갔다가 다시 앞쪽으로 오면서 목관악기 쪽으로 쭉 갔다가는 헥헥거리면서 와가지고는 지휘자 옆에 또 앉았습니다. 지휘하는 지휘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걔가 오케스트라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다가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운지요. 사람들이 폭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지휘자가 딱 지휘봉을 놓습니다. 음악 연주가 끝났죠. 그 사람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이제 지휘자가 어떻게 나올란가. 그렇다면 지휘자가 딱 돌았습니다. 지휘자가 화를 내지 않을까 하고 좀 더 긴장을 하는데 지휘자가 우리 서양 사람처럼 손을 내밀면서 어깨를 벌떡했습니다. 참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데 사람들이 다시 폭소가 터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지휘봉을 놓고 단상에서 내려와서 개를 보고 아마 독일인 지휘자였던 것 같아요. 독일 말로 뭐라 말하고는 개를 잡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베토벤 그 교향곡 3번을 마지막까지 연주를 했습니다. 작은 해프닝이었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지휘자시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휘자. 연주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갔고 이 세계를 이끌어갔고 우리 역사를 지배해 왔습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괜히 빙글빙글 돌며 왔다 갔다 합니다. 세상 지휘자는 그 개를 밖으로 내보냈지만은 주님 우리를 지휘대 옆에 앉혀놓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지휘자시다. 이 역사의 지휘자시다. 내 민족의 지휘자시다. 우리 가정의 지휘자이시다. 내 삶의 지휘자이시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린 그분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 병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지배 방법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두란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각자 당하는 일들을 목사는 모릅니다. 아마 이 목사님도 다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경에 처해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분의 지휘하는 지휘봉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손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